오늘 시편 124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해 나가지 못할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던 한 여인처럼, 한 소경처럼, 한 문둥병자처럼 그들의 사모함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 성도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셨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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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산채로 그들에게 삼킨 바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잘 볼게요. 1절에 그런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만 읽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에 대하여 맹렬했으므로 아마 우리는 그들에게 산채로 삼킨 바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킨 바 됐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잠겼을 것이다, 물에.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아마 초토화됐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멘.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건 시편 18편 1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그 확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제는 죄악의 물결이 거세게 흐르고 있고, 불법한 자들이 특세하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이기주의 물결은 팽창해 가고,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전능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 가지로 원치 않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갈등에 빠질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꼬이기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뇌 속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치러올 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삼킨 바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에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우린 벗어나게 됐도다. 이게 오늘 124편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잘 알듯이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뒤에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나의 도움이 다시 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 여러분은 그 뒤를 하시라고. 그 뒤는 뭘까? 앞엔 제가 하고 그 뒤에 여러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알고 있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이 땅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건 뭡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내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봤을 때 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야, 참 멋있다. 야, 참 장관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 그리고 산의 이런 경치 정말 멋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그러면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저 산에 푸른 나무들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거기에는 온갖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온갖 생명들이 숨쉬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산을, 저 나는 새들을, 저 땅에 있는 푸른 초목들을,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러한 고백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만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온갖 무장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초토화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저희 어디에 주어? 이에 주어. 자, 이에 주어서 그 이에 뭐하지 않게 하셨다? 씹히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 주어서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내용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은 사실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자가 아니라 성경 속으로 내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만나게 되고 또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자가 돼서 뭐가 돼서? 기자가 돼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터뷰해요? 여러분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인터뷰하면 됩니다. 다윗을 인터뷰해도 되고 골리앗을 인터뷰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터뷰해도 됩니다. 그래 저도 성경을 그렇게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인터뷰하겠죠.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골리앗과 체구로 비교해 봤을 때 게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누구를 인터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 기사 못 봤군요. 한국일보에 나왔는데. 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저 다윗보다 키도 크고 너희들은 군사고 다윗은 그냥 소년인데 왜 저렇게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왜 너희들은 저 골리앗이 하루도 아니고 며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을 돕고는데 며칠 동안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돕고었냐면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 왜 너희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냐. 다윗은 저렇게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은 저 골리앗만 없어도 이 전쟁은 싸워볼 만한 겁니다. 누구만 없어도? 골리앗만 없어도 이 전쟁은 사실 싸워볼 만한 전쟁인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가 문제인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인 거예요. 골리앗만 없어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 전쟁에서. 근데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못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골리앗에.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여건 속에서 이런 것만 해결되고 이런 문제만 없어도 내가 잘 싸울만 할 텐데 혹 이런 것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뷰한다는 게 묵상이에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 안 됐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골리앗이 완벽하게 완전 무장하고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은 하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윗의 용기는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근거, 그런 힘의 근거가 다윗은 어디였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양을 기를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나타나면 다윗은 그 짐승들과 싸웠고 그 짐승들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앞에 있다고 해서 주춤주춤거리거나 망설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나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그렇게 믿고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근데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은 빨리 거기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터인즉 너희는 여기서 빨리 나가라.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말씀 안 하셔도 됐을 법한데 그죠? 그냥 나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막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뭐 불과 유황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소리도 날 것이고 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온 어떤 재산에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부인은 뒤돌아봤을까? 그래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래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 가면 롯의 부인이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린 그 형상이 있는 그 바위를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복잡할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라는 건 하면 되고 말라는 건 안 하면 된다. 그냥 그거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이상하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거 깨달았다 그러면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눈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지? 우리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잘할까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인생이 우리 찬양 드려야 돼. 인생이 힘들고 또 왜 이렇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지 정말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도대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내 삶에. 근데 알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잘 몰라. 간단한 건데 지훈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곳으로 내게 명하시는 대로 갈 때 가다 보니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되는 거고. 아멘.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뚫려 있고. 이 길로 가면은 양쪽에 서 있는 사자한테 잡아 먹힐 것 같아서 못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고, 그래도 귀한 거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자는 마음으로 그 길로 지나갔더니 사자들의 양쪽에서 으르렁으르렁 대기는 하는데 내게 덤벼들지 못하는 것은 지나고 보니 사자의 다리에 쇠사슬도 묶여 있더라. 앞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왜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냐면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말 같지도 않은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멘. 왜 믿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로구나.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그래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주신, 누가 천지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정답.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씨앗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단을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만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내 인생이.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였구나. 다 잘 아는 예화인데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 예수님과 바닷길을 걷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둘이 같이 바닷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쫙.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그러다가 또 가다 보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발자국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꼭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건가? 물은 거예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간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없는 그분의 은혜기에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다. 아멘.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2022년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갇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히려 삶에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었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 예물에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담긴 줄로 압니다. 아멘.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방법에 실망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투병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가정과 저들이 머무는 곳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